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저도 한 15년 정도 담임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어머니의 마음도 필요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을 간혹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와 연관이 되는 단어라면 돌봄, 사랑, 섬김, 배려, 우리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라면 원칙, 강인함, 돌파력, 아마 이런 단어들이 또한 해당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여성분들은 남성보다도 더 강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아마 아버지, 또 남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단어들이 우리 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또 섬김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원칙이 필요하고 강인함이 필요하고 돌파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마 오늘 저녁에 또 가정으로 또 우리 자제분들과 또 손주분들과 아마 만나는 가정이 많을 텐데요. 우리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동시에 Father's Day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여름은 수양회의 계절입니다. 우리 코로나의 그 긴 시간을 겪고 나서 여름에 수양회 하는 그 흐름이 조금은 잦아들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여름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신앙의 열정을 만드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여름이면 우리 팔복 같은 특별 시리즈의 말씀으로 우리 여름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러나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또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신앙의 주제들을 몇 개 정해서 이 여름의 시간들을 함께 은혜 속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성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잘 짜여진 옷감 같은 것이다. 참 듣기에도 좋은 신앙의 정의입니다. 옷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시실과 날실이 서로 교차가 되면서 실로만 존재했던 우리 실들이 서로 교차가 되면서 옷감으로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마 우리가 시실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아마 날실이 될 것 같습니다. 날실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만나게 될 때 신앙이라는 아름다운 옷감이 만들어진다. 결코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도 내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이 내 이야기가 만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옷감이, 예쁜 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성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만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평생 연약한 실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 이야기만 써가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은 언뜻 보면
좀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삶일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서 내 이야기가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의 스토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공허할 것입니다. 허무할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없음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것이 실로만 존재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연약한 이 실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실 같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야 한다. 주님의 이야기와 만나야 한다. 성령의 이야기와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여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금은 쉽지만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신앙의 몇 가지 주제로 우리 함께 이 여름을 보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와 만나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천으로 만들어가는, 옷감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 저의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저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누군가를 언급하시면서, 목사님, 설교 아무리 들어도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려주는 분들을 저의 목회 인생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이 주일에 설교를 들어도 우리 인생 안 변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메시지 중에 핵심적인 메시지 한 가지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사람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목적에 맞게, 그분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빚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요, 한 분뿐인 이 신앙의 여정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어떤 지점에 나의 업적에서 끝이 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신앙은 나의 열심,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30여 분간의 설교, 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이제 주무실 때 되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지 아마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대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의 작은 디테일 여러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여름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여름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지금의 나의 모습 정도라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이것이 나에게 감사로 다가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오는 은혜만이 내 성품을 바꾸습니다. 내 인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옆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자세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참사랑 교회를 향한 나의 섬김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출발점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여름에 회복이 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뜨거운 용광로처럼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름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내 열심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우리 참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참사랑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올여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름의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헬라어로 유한 에반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다른 단어는 다 잊어버려도 이 에반겔리온, 아마 이 단어 정도는 하나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아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다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한 문장으로 성경이 수많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물으신다면, 혹은 누군가를 전도하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삶,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미 모든 일을 끝마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열심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무슨 공헌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교의 영향으로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좋은 충고 혹은 좋은 명령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다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면 복음은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고가 아닙니까? 협박이 아닙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미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이미 다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굿뉴스, 좋은 소식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업적과 공헌을 세워야 한다라면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경쟁으로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서로 더 업적을 세우려고, 서로 더 공헌을 하려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여러분 어쩌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과 똑같은 장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주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확실히 받기 위해 일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섬긴다면 마침내는 원망으로 끝이 납니다. 섭섭함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모든 일을 끝내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설거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식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힘든 사람의 삶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이미 끝마쳐 놓으신 일,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하실 일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 순간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영원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영원을 하나님과 살아갈 사람들의 어울리는 인격과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신다. 여러분, 이것도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신앙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그림,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원을 살아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놓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반응하다가 속상해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우리의 신앙의 이 큰 그림은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해도 되는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이야기에 우리의 이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을 쓴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두 초점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인생을 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하나님, 제 인생을 열어드립니다. 제 영혼을 열어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그림임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두 초점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평생 해도 되는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이야기,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한 번뿐인 이 여정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그려주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이 두 그림, 이것에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읽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바울이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한다면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로 치면 이 복음이 마치 내 인생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교, 자신의 삶, 자신의 신앙, 자신의 모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지휘하고 있는 분은 바로 이 복음이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지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첫 번째 이유가 우리 16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이 복음 안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복음은 정적인 것이 되어서 마치 우리가 책을 하나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인생에게는 이 복음이 책장에 꽂아놓은 책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 능력이 내 인생을 휘젓고 다니시면서 내가 변해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천국 가는 하나의 티켓 정도로만 알아서 내가 믿습니다 했으니까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는 구원 문제 끝난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어쩌면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적인 게 아니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내 인생을 복음에 한번 걸어본 사람들,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나의 전 존재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생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를 바꾸어 가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을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묶여있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으셔서 나를 망치고 나를 어둡게 하는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어 주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옆에 사람을 보는 눈, 우리 참사랑 교회를 보는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복음을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인생에는 이것이 사람과 사귀는, 우리 사람과의 사귐의 방식도 바꾸어 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때로 어두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일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도 여러분, 그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이라는 혹시 그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 안에는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금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어쩌면 나는 복음의 절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올여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인격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정도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함과 동시에 행동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복음에 내 인생을 실제로 한번 던져보는 것까지. 내가 아멘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를 계속 바울이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포함하는 이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여러분 이 일을 정말 신뢰하신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던지지 않는다면 경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던져보지는 못하고, 던져봐야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복음 안에서 목사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서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할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한 문장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이 여름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갈망하고 그것에 주님 앞에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올바른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걸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난답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부족한 의, 우리의 의가 무슨 그것이 완벽한 의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덮어버린다고 그렇게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을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전 존재를 덮게 될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덮어졌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로마서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복음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이 우리에게 좀 더 도덕적으로 괜찮은 인간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오라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좀 더 봐줄 만한 사람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현재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덮으셔서 이제는 죄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덮여진 의인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인생의 썬뿌리에서 만들어지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우리는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졌다, 이것 외에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무슨 비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열등감을 가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데 하나님 누구를 끝까지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내 인생,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참사랑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 다르고 때로는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이 복음만큼은 우리가 함께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연약한 모습, 다른 모습으로만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에 조금 별난 새로운 사람들이 오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사랑교회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붙들게 될 때,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붙들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복음을 붙들게 될 때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참사랑교회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좀 별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안을 수가 없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와도 그 사람을 안아버릴 수 있는 그 힘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복음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10주년, 15주년, 20주년, 30주년, 50주년, 앞으로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의 인생이 되어서 한번 사는 우리 인생,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